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14절.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나 예언자 중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함께요. 내가 내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무엇이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앉으시면서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대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원하지만 또 듣고 싶고 보고 싶고 노래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이들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자유롭고 행복한지요. 하나님, 이 자유가 우리에게 사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자유함 가운데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또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파티에 부부가 참석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남편을 아내가 불렀어요. 여보, 우리 얘기 좀 해. 보통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남자들은 가슴이 철렁합니다. 서로 마주 앉은 부부,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아내가 묻습니다. 당신에게 난 뭐야? 난 어떤 존재야? 아마 그 파티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앞에 앉혀놓고 뭔가를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서로 자기 일 하면서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아니면 뭐 문자나 전화로도 다른 날 물어볼 수 있는데 왜 그 순간 그 자리에 앞에 불러놓고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정색을 하면서 물어보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때 그 아내가 알고 싶은, 확인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의 현재의 마음을 알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 들었던 고백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경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아내에게 중요한 것은 현재예요. 현재 당신의 마음을 내가 알고 싶다 하는 거죠. 무엇을 알고 싶을까요? 두 번째로는 그 마음의 방향을 알고 싶은 거예요. 마음의 방향. 너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걸 알고 싶은 거죠.
몰라서 확인해보고 싶은 질문일 수도 있지만 알면서도 때로는 확인해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자신에 대한 생각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방향에 대하여 알고 싶다면 또 하나 알고 싶은 것은 그 마음의 내용을 알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리고 있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에 대한 모습과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나에 대한 모습이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은가,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이런 대화를 할 때,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답의 내용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답의 내용보다 먼저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진실을 말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립 서비스로 또는 그 어색한 분위기를 또 시끄럽게 또는 복잡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해주는 좋은 말로 그 순간의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평화는 진실을 바탕으로 한 평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 순간은 모면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이상 의미 있는 관계, 의미 있는 어떤 대화로 나아갈 수는 없어요. 거짓 위에서는, 위선 속에서는 어떠한 생명의 열매도 맺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마 그런 질문을 하는 배우자가 원하는 것은 솔직한 대답을 알고 싶은 거예요. 솔직한 대답. 근데 이런 솔직한 대답을 듣고 싶어서 하는 진지한 질문에 거짓말로 대답하는 것이 아주 익숙해져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 그럼 진짜 진실을 말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무슨 성격 검사를 하는 설문지 또는 무슨 적성 검사를 하는 그런 설문지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 설문지를 작성할 때 꼭 가이드하는 사람이 이렇게 안내하는 멘트가 있어요. 그 멘트는 뭐냐면 여러분이 되고 싶은 거 체크하지 마시고 현재 여러분의 모습을 체크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되고 싶어하는,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모범 답안이 있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체크를 하면 우리는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모습을 체크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상태를 체크하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 질문을 하는 배우자에게 내가 난 사실은 얼마 전부터 이렇게 대답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갑자기 심각해질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사내 못 사내 막 싸움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런 갈등이 와도요. 그 갈등이 진실의 충돌로 인한 갈등이면 그러나 거기에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관계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고 또 성숙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질문을 할 때 질문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은 솔직함입니다. 솔직함.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나누신 이 대화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 특별히 우리 온누리 교회에서는 자주 이렇게 설교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예수님도 같은 마음으로 지금 제자들과 대화하시고 베드로와 대화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알고 싶은 것은 제자들의 현재의 마음, 그 마음의 방향, 그리고 그 마음의 내용, 그리고 솔직한 대답, 이것을 이제 원하고 질문하고 계신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한 대답은 이 교회의 가장 베이직 프린시플이 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할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이 대답에 대한 예수님의 그 설명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참 대단하구나. 참 넌 복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니는, 이것을 너에게 가르쳐준 분은 너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네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답을 이야기한 베드로가 지금 위대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대화의 시츄에이션을 통하여서 이 사건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기 원한다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는 그 순간에 성령에 충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이제 오늘 이 고백을 한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이후에도 특별히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베드로나 또는 사도 바울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한 메시지, 이른바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주가 그리스도인 것과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전부였거든요. 또 우리가 교회에 와서 때로는 찬양의 형식으로 또는 신앙 고백의 형식으로 또는 기도의 형식으로 하는 그런 교리적인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숙하게 고백하는 이 표현을 오늘 조금 더 우리가 좀 새로운 마음으로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먼저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뭘까요? 여기에서 주는 우리가 이미 이제 고유 명사화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지만 이때 당시에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주인님 이런 말이고, 이것은 조금 더 상급자인 사람에게 아니면 내가 잘 보여야 될 사람이라든지 존경하는 사람에게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일반 명사예요. 당신의 좀 더 존칭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더 쉬운 표현으로 말하면 당신은 이런 말이겠죠. 당신은.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헬라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의 어떤 단어와 같은 뜻이냐면 메사이아, 메시아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그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특별히 고대 전통에서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은 직종의 사람이 셋이 있는데 왕이나 또는 제사장이나 또는 선지자를 일컬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붓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므로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당신은 왕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물론 세상에 왕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시던 그 시대에 특별히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특별히 한 명의 사람에게만 그 존칭을 사용하도록 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자, 그 한 명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는 바로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 당시의 로마는 지금의 이탈리아 반도만이 아니라 유럽과 그리고 서아시아 지역과 북아프리카 지역까지 영향력을 끼쳤던 거대 제국이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했고 로마의 법과 행정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고 로마의 군대는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황제는 점점 더 그의 영향력과 영토가 넓어지면서 자기 자신의 위엄과 그리고 권위를 이제 내세웠고 또 인정받기를 원했죠. 황제 스스로도 이 존칭을 좋아했고 황제를 추앙하는 사람들도 이 존칭을 황제에게 부여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이 대화가 이루어지던 이 지역이 어디냐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었거든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두 개의 단어가 서로 합성되어서 만들어진 도시명입니다. 가이사랴의 다른 발음은 시저거든요. 시저. 빌립보는 빌립입니다. 빌립. 시저는 당시의 황제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 안티오쿠스 옥타비아누스 로마 황제를 나타내는 말이고 빌립은 당시 이스라엘의 한 지역을 다스리는 지역의 왕의 이름입니다. 헤롯 대왕의 세 아들 중에 한 사람인데 헤롯 아켈레오, 헤롯 안티오파 그리고 헤롯 빌립 이스라엘의 북동부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 왕의 이름이 빌립입니다. 근데 이 빌립이 자기가 이제 분봉 왕으로 세움 받으려면 로마의 황제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 로마까지 갔다 와서 임명식을 하고 와야 비로소 이제 그 땅을 다스리는 분봉 왕이 되는데 그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의미로 어떤 프로젝트를 했냐면 한 도시를 계획 도시를 만들어서 그것을 로마 황제에게 헌정하는 그런 의미로 만들어진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 도시나 좋아가지고 헌정하면 다 그게 로마 황제에게 드려지는 도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을 갖다 쓰려면 그 브랜드 파워를 갖다 쓰려면 그 기업의 프랜차이즈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조건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원형 경기장이 있어야 된다든지 목욕탕이 있어야 된다든지 도서관이 있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로마의 도로와 같은 도로 기반 시설이 있어야 그 기본 조건이 채워져야 비로소 이제 로마 황제의 이름을 갖다 쓰는 도시가 되는 거예요. 도시. 그러니까 이 도시를 그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돈을 투자했겠어요. 그리고 계획도시였으니까 살기 좋았겠죠. 사람들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살고 싶은 것입니다. 포틀랜드가 살기 좋은 도시라더라 해가지고 이사로 오는 것처럼 아 가이사랴 빌립보가 참 살기 좋은 도시라더라. 그곳에 가서 살아야지.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겠어요? 와 세상의 최고가 되어야 돼. 이 세상의 최고는 누구야? 야. 이 시대가 뭐 빌 게이츠나 아니면 저커버스 이름도 잘 정확히 발음이 안 되네요. 자, 그 시대에는 누구였겠어요? 시저였단 말입니다. 시저. 권력의 최고죠. 그 사람과 같이 되든지 아니면 그 사람에게 인정받아서 분봉왕이 되는 것이 성공과 출세의 대명사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잘 계획되어진 그런 도시에서 사는 것. 그런데 성령께서 오늘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 뭐냐면 이 시대의 그리스도는 다시 말하면 이 시대의 최고의 존재는 누구라는 거예요? 로마의 시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최고는 저렇게 잘 건설된 원형 경기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과 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최고의 존재는 바로 당신입니다. 그 당신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Only Jesus. 자,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가 누구냐? 최고의 사랑 누구냐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답변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이시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신이라는 뜻이잖아요. 신의 아들이니까 당신도 신이다라는 말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칭은 함부로 그 이름을 거론할 수 없는 지존하신 분이었어요. 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을 때 유대인들이 흥분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어떻게 감히 너 같은 인간이 하나님을 너와 상관이 있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 시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들은 썼지만 하나님의 자녀 이런 말은 쓰지 않았다. 신조어란 말입니다. 신조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는 좀 다른 뉘앙스가 있잖아요. DNA를 물려받았다는 뜻이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계시하셔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유대인들의 이해가 뭔지 아세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자,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을 배우고 있는데 구약 성경 속에서 보면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이 땅의 사람들에게 계시하시잖아요. 계시하세요. 창세기 1장을 통하여 하나님은 창조주로 자기를 드러내셨어요. 그죠? 아브람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동기를 부여하시는 분. 그리고 15장에 가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방패라, 이런 표현들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계시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약의 역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때로는 요즘에 우리가 선지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때로는 하나님은 심판자로 임하셨어요. 심판자로 임하셔서 세상을 흩트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악한 이들을 멸절시키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모으시는 분, 구원자이기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전능하신 분.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말은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말이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말은 당신은 창조자입니다. 당신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못하는 게 없는 분입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배우자가 당신에게서 나는 어떤 존재야? 이렇게 물을 때 그 배우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그리고 진실하게 내 마음의 상태를 딱 표현했는데 그 표현이 뭐냐면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최고야. 당신은 뭐든지 잘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반응이 올까요? 아마 그 고백을 들은 상대방은 그동안에 혹시 품었던 걱정이나 불편한 마음이 싹 사라지고 마음에 평강이 오고 너무너무 기쁠 거예요. 어쩌면 감동받아서 눈물 흘릴지도 몰라요. 그래서 감동을 받아서 그래 나도 나한테도 당신이 최고야. 난 당신밖에 없어. 나는 당신을 위해서 뭐든지 할 거야. 이런 고백을 할 거고 그 고백을 나누면서 아마 막 불꽃이 일어나서 사랑할 거예요. 혹시 옆자리에 그런 고백을 할 만한 분이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최고야. 그리고 당신은 뭐든지 잘해. 이렇게 말해 보세요. 서로 어떤 관계세요? 왜 남자들 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자, 그 질문에 대한 내가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 대답하는 나의 태도와 나의 말의 내용 속에 조금이라도 위선과 거짓이 있고 단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립 서비스의 부분이 있다면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근데 왜 딴 여자 쳐다봤어? 어디에서? 파티장에서. 그리고 왜 그 얘기 나한테 안 했어? 이렇게 되물을 거예요. 그러면 당황하겠죠. 그리고 변명하겠죠.
꼭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었고 그러는 건가? 뭐 이러면서 막 변명을 하겠죠. 그러나 그 변명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을 거예요. fully 전달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은 그 말의 내용보다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의 진정성에 실망할 거예요. 가슴 아파할 거예요. 그 충격이 어느 정도까지라면 그냥 뭐 포기하거나 아니면 이해하거나 좀 더 기다려보자. 다음에 또 얘기하지. 뭐 그렇게 가겠지만 그 상황이 좀 더 심각하다면 정말 상대방은 본질적인 고백을 할 거예요. 뭐 어차피 결혼해서 살아왔더라면 뭐 다른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라도 극단적인 생각은 좀 덜 하겠지만 아직 결혼 전에 사인하기 전에 연애 상태였다면 심각하게 고민할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내 인생을 맡겨도 될까? 내가 이 사람하고 연애를 해도 될까? 내가 전부가 아니고 나를 믿지 못하는 이 사람과 내가 무슨 시간을 보내면 내가 무슨 일을 같이 할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겠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했던 고백처럼 이런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이 혹시 이렇게 여러분에게 반응하지 않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너는 다른 데 관심이 많니? 너는 내가 그리스도, 너는 내가 최고라고 하면서 너는 왜 나를 만나는 순간에도 다른 사람에게 더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니? 너는 심지어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그리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왜 다른 사람이 네 마음을 차지하고 있니? 다른 사람의 옷차림, 다른 사람의 말투,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이 너는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네 마음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어. 정말로 내가 너에게 최고의 존재이니? 최고의 사랑이니?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당신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묻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왜 너는 기도하지 않고 걱정하니? 너는 왜 맨날 회의만 하고 있니? 너는 왜 이렇게 고민만 하고 있니? 네가 말한 대로 네가 나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그러면 네 문제를 나한테 내어놓으면 되잖아. 그리고 기다리면 되잖아. 나의 계획과 나의 방법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깊은 뜻에 대해서도 너가 신뢰한다면 잠잠히 기다려줄 수 없겠니? 큐티 나는 방에서 우리 어떤 엄마가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아이고 엄마는 그냥 파리가 제일 무서워. 그랬더니 어린 꼬마가 그러는 아니야 엄마 예수님이 물리쳐 주실 거야. 애들은 믿는데 왜 어른은 안 믿니? 새 가족들은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고 있는데 5년차, 10년차 된 리더십들은 모여서 왜 고민만 하고 있니? 분석만 하고 있니? 예수님이 최고라고 하는 말은 내 마음의 방향이 다른 곳에 가지 아니하고 당신만 바라본다 이런 뜻이고요.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내 사랑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내 사랑의 방향에 대한 고백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랑의 내용에 대한 고백, 내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
이런 고백이 지금 현재의 나의 마음의 상태이고 이 고백이 진실한 정말로 fully 진실한 고백이라고 한다면 주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 고백에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그 주님의 반응이 오늘 17절 이후의 말씀인 거예요. 그 반응을 보면 주님께서 먼저 칭찬을 하시면서 그래, 이건 정말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야. 이 말의 뜻은 베드로만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이 이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다고 그랬죠. 자, 이 말은 쉽게 바꾸면 그래, 네가 나를 최고라고 생각하고 네가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는다면 나는 너의 그 사랑과 나를 향한 너의 믿음 안에서 나는 일할 거야. 내 역사를 이루어 갈 거야. 이런 뜻입니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었던 것만큼의 역사와 능력을 내 안에서 나타내시지 않은가? 그것은 생각의 차이 때문에 비롯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의 고백이 진실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 학습으로부터 말미암는 고백일 뿐 깨달음으로 말미암은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싶지만 정말로 최고의 존재로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느냐? 믿는 자에게 이 말씀대로 우리 안에서 기적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고 싶어 하시지만 그 일을 하실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제한받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의 역사는 언제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가? 그분을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와서 사셨고 그리고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심어주신 그분의 꿈, 우리에게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원하시는 것은 나는 너에게 항상 최고의 존재가 되고 싶어. 그리고 나는 너희들로부터 이런 신뢰를 얻고 싶어. 어떤 신뢰? 주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으세요. 주님이 손이 없어서 못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시간이 없어서 못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졸려서 주무시느라고 못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그런 믿음을 우리로부터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럼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실까? 두 가지를 우리가 더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 교회를 세울 때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 안에서 일을 하면 너희는 결코 패배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 생기고 원수들의 불화살이 날아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전능하심이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고 상처를 입었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되어 치유되어 더 이상 거기에 눌러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과거 중국의 공산화와 사회주의로 말미암아 중국에 엄청난 박해가 왔었을 때 중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중국이 개방화가 되고 뚜껑을 열어보았을 때 교회는 죽지 않았어요. 그 가정교회, 지하교회. 지금은 중국의 크리스찬들이 1억이 넘는다고 말하죠. 자, 지금의 시리아 땅에 많은 사람들이 박해받고 총살과 참수의 위협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처한 위기와 어려움은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는 것은 정말 사치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너진 마음은 누구입니까? 그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세상이 빼앗아 갈 수도 없는 절대 평강이 그들에게 있잖아요. 지옥의 문들이 그들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마음이 질그릇같이 깨어지고 상처기가 나고 다른 것에 그 힘과 에너지를 빼앗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잠깐 우리가 바람을 맞을 수 있고 잠깐 우리가 풍랑 가운데 빠져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진실로 내가 하나님을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과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면 아마 다시 일어설 거예요. 상처받아도 그 상처가 그날 밤을 넘기지 않을 거예요. 일주일을 넘기지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한이 쌓이고 쌓여서 내 마음에 컴플렉스가 되어서 옹이가 되어서 평생 나의 영혼의 성장을 가로막는 그런 바이러스가 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화려한 모습도 보이지 않겠지만요, 다른 사람의 밉상스러운 모습도 보이지 않을 거예요. 잠깐 보이지만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보다 내가 더 집중하는 대상이 따로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어떤 교사나 아니면 목회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 배우지만 그 통로가 절대 하나님보다 크지 않을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존재이니까. 그런 사람만이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는, 패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그랬어요.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방어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공격과 불화살과 유혹이 와도 내 마음의 평강과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이 빼앗기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주님이 나에게 천국 열쇠를 주어서 그 열쇠를 사용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내 평강이 내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나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그 어둠의 세계 가운데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향하여 쑥은대는 사람에게, 그리고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그 불편함의 세계 속에 내가 담대히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묵혀있던 것들이 풀려질 거라는 것입니다. 풀려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역사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오늘 이 대화를 주님이 누구와 하십니까? 베드로와 하시죠. 베드로 한 사람. 베드로 한 사람. 물론 이때 베드로는 모든 인간들을 대표하는 모습으로 등장하지만 베드로 한 사람.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요, 교회는 우리가 아니에요. 교회는 나예요, 나. 교회는 내 안에 나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 믿음의 관계, 친밀함의 관계 속에서 세워지는 것이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어때?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내 안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는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안에 그 교회를 세워서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위험이 와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정도 차원에서 자기를 지키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손을 내밀어 꼬여있는 실타래를 풀고 닫혀있던 문을 여는 능력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내가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예수님의 꿈입니다. 예수님의 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의 미래와 영적인 삶을 위해서 주님이 던지시는 질문 앞에 서야 하고, 또 스스로 자문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나에게 있어서 어떠한 존재이신가? 정말 우리는 그분이 나의 최고인가?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가?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는데, 그 고백은 감옥에서 드려진 고백이었고, 그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교회의 문제 앞에서 드렸던 고백이었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으나 그 불확실함과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불안할 때 바울은 그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너지지 않았고, 스스로 무너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도 해결해 주는 삶을 살았던 인생이 되었지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과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점검하고, 자기의 입으로, 의지로, 학습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계시로 이 고백을 드릴 때 아마 그 사람은 작지만 거인일 것이고, 어리지만 성숙할 것이고, 문제와 혼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절대 고요와 평강을 누리면서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는 그 천국 시민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찬할 때 하는 신앙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의 확장판입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이 고백의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에 진실함으로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고요, 또 소망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시작.